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잠든 병에 주시모다. 금방이 미남져라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버티시네. 그에게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성을 받고 내가 예를 떼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그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성을 받고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노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같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이기도 해서 그것이 스포츠에도 적용이 돼서 예를 들면 100m 경주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해서 1등, 2등을 이렇게 갈랐지만 지금은 그 첨단 과학 시스템을 통해서 0.01초도 차이가 나도록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선수가 들어가도 또 확인을 해보면 차이가 0.01초 아니 그보다 더 미세한 차이도 이제 첨단 과학을 통해서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0m는 너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1등과 2등이 정말 흔히 말하는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인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동시에 들어가서 정말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확인된 후에는 1등은 금메달을 받고 2등은 은메달을 받고 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1등은 기억을 하는데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스포츠 경기에 보면 금메달을 따야 되고 우승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2등, 3등이 있는데 그 2등, 3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론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그 모세의 동역자로 모세의 친형 아론을 세우셔서 같이 동역을 하게 했는데 항상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가 말하는 것을 아론이 전달하기도 하고, 이 아론은 그냥 모세의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정도, 아니면 같이 동역은 하지만 모세보다는 저 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론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짓게 하고, 또 성막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는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근데 아론이 그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가져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똑같이 하루에 똑같은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세우는데, 그때는 모세가 해요. 왜냐면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 위임식, 대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아론에게 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모세가 제사를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우기 전까지는 모세가 혹이나 이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그 이후로는 모든 제사의 주관은 아론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또 폭넓게 생각한다면 레위인 중에서 뽑혀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주관을 하게 하고, 더 특별한 거는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을까? 뭐 특별한 어떤 준비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은혜다, 은혜.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자격이 있거나 어떤 모든 것들에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실 때 세습 제도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뽑힌 아론을 통해서 그 아론의 자녀들, 자손들이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사장 역시도 마찬가지. 대제사장은 될 수는 없지만 한번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세습이 돼서 그 자녀들, 자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론도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또 아론의 자녀들도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자리에 아론이 세움을 받게 되고, 그것이 또 세습을 이제 하게 해서, 그래서 아론의 자녀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의 첫째 아들 이름이 나답이에요. 근데 그 나답이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 동생이 나답과 아비후,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인데, 아비후 역시도 대제사장의 세습을 받지 못하고 셋째가 엘리에셀이 셋째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장자의 세습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장자가 세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 불이면 이것도 저것도 똑같지 혹이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나답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야곱은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 중에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장자예요. 항상 장자가 중요해. 그런데 장자 루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루벤을 폐위하고 장자의 대를 잇지 못하게 하고 그럼 그 다음 아들이 시므온이거든요. 근데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도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앞장서선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결국 시므온과 레위도 그 장자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장자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14절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유다라는 사람이잖아요.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 자,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중심은 기독론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신 분이시냐? 전에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호칭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호칭인데 이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종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걸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이시다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 속에서 유다의 자손 속에서 그 혈통이 이어졌고 그분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시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만 세우게 되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를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살레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지만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지파의 흐름 속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먼저 보여. 그래서 내일 새벽에 보시면요 그림자란 말이나 모형과 그림 한번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8장 5절에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그리스도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희에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이제 요거는 이제 선막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선막도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선막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거다. 그림자적인 거다. 진정한 선막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요거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선막, 실제적인 실체이고 이것은 모형적인 것, 그림자인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일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 그런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그 영원한 선막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세워져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그건 이제 차후에 내일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고 이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이후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먼저도 이 400년 전이거든요. 400년 넘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제사장, 지파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혈통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율법은 언제 받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 율법이고 믿음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한참 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다. 사람은 우선순위를 굉장히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싸움을 하다가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몇 살이야? 이게 말을 해야 돼. 너 몇 살이야? 이게 나이로 우선순위로 이게 따지는 것. 군대 가면 뭐 나이 한번 상관없고 군대 가면은 짬밥수 누가 먼저 입대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위로 따진다면 오히려 믿음이 더 먼저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더욱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세운 것처럼 그것도 모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멜기세덱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진정한 제사장을 세우셨다. 또 하나 설명이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설명을 보시면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왜 많이 세웠느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습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이 한 번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4절이 그 설명이에요. 읽어볼까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그러면 이게 뭐 감투나 어떤 지위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내가 이런 감투를 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해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더 깊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내일 뒤에 지성소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성소 안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제사장의 자기의 위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가 내가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다 너희는 내 아래에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그 역할을 중개 역할을 중보 여기 중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 자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므로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라고 해서 1년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뭐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인 날 제사를 드릴 때 우선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린 다음에 대속죄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딱 한 번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속죄일 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해서 뚜껑이 있거든요. 그 뚜껑에 피를 7번 뿌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딱 한 번 해도 그 역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이제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도 단번에. 시부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한 번이.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한 번 그 일이 일어났고, 그러나 그 한 번 일어난 그 일이 매년 했던 제사보다 또 매일 드렸던 속죄제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영원한 구원을 그분이 이루셨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거룩한 신분이고 악이 없으신 분이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고 죄인으로 떠나 있는 분이고, 더욱이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 이 한마디가요 최고의 호칭이 최고예요. 성도란 말하고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 말이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나오지만, 물론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생거 진정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우리가 1년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이 생거 진정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 부흥인가?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몇백 명, 심지어는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 물론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생거 진천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어떤 뭐 눈에서 성과적인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냥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다, 혹이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일들이 혹이나 생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거 진천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모이는 건 그 좋은 일이지만 많이 모이는 것도 더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돼서 죽음을 이기고. 요즘 영상 이게 보면 유튜브 이제 우리 것 때문에 이게 보는데요, 보면은 계속 요즘 죽음에 대한 강의하는 교수의 그 영상이 떠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그런 걱정하잖아요.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력이 세워지잖아요. 기력이 세워지게 되고 심장이 멈춰지게 되고 다 이제 모든 기능이 멈춰져서 죽음이라는 것은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편안하게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더구나 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의 간문은 고린도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진저교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은 주고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